고난 극복. 욥기를 통해서 성도에게 오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상흔으로 남지 않고 영광으로 남는다는 것.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영적 기상나팔이며 하나님의 명품 만들기, 하나님의 영광로라고 말해. 그래서 고난의 결론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라고 말하네. 주 안에서 항상 힘써야 할 5가지 덕목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며 항상 기도하며 항상 찬송하고 그리고 항상 순종하기.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삶의 결론이라고 말하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고난은 변장하고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야. 고난이 변장하고 오는 축복이 되려면 우리 모두는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 고난은 예고가 없다. 우리의 선택이나 노력과도 관계가 없다. 욥기를 읽는 우리는 알지만 욥 자신은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이 일의 배경이 어떤지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에 어느 날 갑자기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있네. 고난은 우리를 가장 가난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며 그래서 가장 경건하게 한다는 것이야. 고난은 내가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깜깜한 중에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축복의 순간이라고 해. 저자는 1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달 후에 아버지는 전라도로 떠나시고 형님은 서울로 대학 진학을 위해서 떠났고 누나도 서울로 취업을 했다는 것. 청소년 시절에 저자는 혼자서 살아야 했지만 52번 출석하면 필통을 준다는 말에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공중의 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가난과 고난의 깊은 순간에 빛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야.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고통의 문제를 해석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이야. 고난의 순간에 자신을 낮추어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비상착륙을 하는 것, 바로 기도라고 하네. 기도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에는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으며 간구와 회개가 있다는 것. 고난 당하는 사람이 그 고난을 뚫고 나올 때 그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다고 하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최상급 권한으로 부여하셨고 무한 신뢰하셨다는 것. 그런데 그 신뢰를 처참하게 짓밟은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라고 해.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를 혼자 두지 마라. 그저 곁에 있어 주기만 해도 서로에게 복이다. 깊은 고통 속에 있을 때 가장 아파하고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갈대 상자에 눈물과 사랑을 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자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담았다. 고난의 순간에 해석하여 들지 말라. 필요한 것은 눈물 어린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내는 것. 욥기의 통쾌한 결론은 2배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장이었다. 고난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욥의 새 친구가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복이다. 서로 찌르는 대화를 하더라도 곁에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지. 자기 고난을 넘어서 타인을 향한 용서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야.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는 동안 욥은 하나님의 집중 관리 대상으로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었다는 것이야. 저자 역시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었고 옆에 계신 하나님이 더 아파하셨을 것이라고 말하네.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영적 기상나팔이라고 해.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라고 깨우는 기상나팔 소리다. 기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 선택권이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매일매일의 깨우침의 시간이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영혼의 호흡이다. 고난의 때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라고 하네. 고난의 터널은 유난히 길고 빨리 끝나는 법이 없다. 그 긴 터널의 시간에 대한 기록이 욥기다.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고난 중의 기상나팔 소리는 함께 있어주는 모험의 소리라는 것이야. 죽음, 절망 앞에 섰던 사람, 삶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다르지.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은 생명의 소중함을 안다는 것이야.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겪는다. 고생스럽지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천국 가는 삶이라는 것.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었다. 그러나 빌닷을 포함한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선을 그으면서 너와 우리로 구분을 지었다는 것이야. 고난은 시야를 좁게 만들어서 쉽사리 주변 사람을 의지하고 괴로움을 토로하며 위로를 삼고 싶게 한다. 그럴수록 더 외면당하고 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될 뿐이지만 힘든 고난의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된다는 것이야. 맞아 죽어도 주님 품에서 죽겠다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네. 그래서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명품 만들기라는 것이야. 거듭 말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고난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는 어떻게든 견뎌내야 하고 가까이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든 손을 잡아서 그 아픔에 동참해야 한다. 이것이 진행 중인 고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이다.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연장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명품으로 만드시는 중이기 때문이다. 고난당한 자를 죄인으로 몰지 말라. 게으르고 무능하여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모든 일을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의 엘리바스라고 말하네. 욥은 이미 하나님께 신앙에 있어서 명품 신앙으로 인정을 받았고 심지어 사탄에게까지도 자랑했다는 것이지. 검증의 시간에 있는 욥. 하나님의 자녀들은 처음부터 존귀한 자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러나 고통의 순간에는 자아 정체성이 흔들리고 버림받은 것 같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한다. 고난은 원래 명품이었던 우리의 인생의 먼지를 제거하여서 그 가치를 다시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지. 만원짜리 지폐가 구겨졌다고 또는 땅에 떨어져서 밟혔다고 그 가치를 잃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고통을 경험으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 고난의 눈높이는 예수님의 눈높이다. 자신의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때 그는 고통을 통과하면서 고난받는 다른 사람을 돕는 자로 서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사망은 모든 고통과 고난을 종결시킨다. 고통을 못 느끼면 죽음이 코앞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생존의 기능에서 고통은 필수적이라고 한다.
인간은 고통당할 때 소리를 내고 그 소리에 반응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에 동참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하라. 존재 그 자체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라고 하네. 우리는 벌레 같은, 고데기 같은 인생이지만 한 줌 흙덩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인생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고 용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네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용광로라는 것. 욥기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는 고난 해석서가 아니다. 고난을 소재로 지혜를 말하는 지혜서다. 잠언, 전도서와 함께 욥기는 지혜서로 분류되고 있다. 고난을 통해서 지혜의 눈을 뜬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지혜는 하나님 그 자체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 한번 지혜로워졌다고 영원히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지혜를 일시적으로 떠났던 사람 또는 영원히 떠난 자의 많은 사례를 성경에서 볼 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겸손을 배워야 한다. 겸손은 인간의 본질이 흙에 있음을 아는 것.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로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은혜를 얻는 겸손과 경외함을 배우기 때문이다라고 하네.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대변하려는 듯이 논리를 풀어가다가 어느덧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되어버렸다. 마땅히 싸워야 했던 전쟁의 상황에서도 여호수아나 다윗은 전쟁의 참여 여부를 하나님께 반드시 물었다. 하나님을 앞질러서 지나치게 행동할 때 하나님을 지워버릴 수 있음을 생각하라는 것이야. 그때에는 이라는 표현으로 화려했던 자신의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회상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비참한 현실을 탄식했던 욥. 그러나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모든 말이 사라진다. 인간의 자리는 가장 밑바닥이다. 그러나 곧이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향한 발견과 고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도 인간의 이해가 미치는 범위는 그리 넓지 않다.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고난의 목적이 있다. 고난이라는 용광로의 목적은 고난의 끝자리에 다 태우고 녹여내어서 그 끝에 남는 것이 하나님이 되는 것.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를 고난으로 단련하신다. 고난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한 장소라는 것이지 다니엘의 사자굴에 함께하셨던 하나님, 다니엘 세 친구의 풀무불에서 함께하신 하나님. 스스로의 삶의 한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광로에서 가장 마지막에 드러나는 보물은 십자가. 고난받는 성도의 결말은 2배의 축복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용서와 화해라는 것. 성도의 권세는 죄사함의 권세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공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었다. 그런 바울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부터는 고난 그 자체였다. 그는 고난의 삶이 남긴 흉터를 자신의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이라고 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고난은 내 몸에 지니는 십자가의 흔적이고 예수를 드러내는 메시지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용서와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된다. 고난은 십자가에 이르는 축복의 여정이다.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교회와 친구들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다는 국제빈대라는 별명을 가졌다는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꼭 한번 읽기를 추천해. 여기까지.